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408페이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루의 손자요 도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한나요.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 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고통 중에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중에요? 고통 중에 드리는 기도. 이번 주부터 저희는 구약의 말씀 사무엘 상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무엘 상서에는 크게 3명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1장에서 7장에 나오는 분이 누굴까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상서 하서의 중심이 되는 사무엘. 그 다음에 사무엘서에서 아주 또 중심이 되는 두 왕이 있는데 8장에서 15장까지 나오는 사울 왕, 그리고 16장에서 마지막 31장까지 다윗 왕이 나오면서 사울 왕을 중심으로 다윗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사무엘 상서입니다. 히브리 성경은 무슨 언어로 쓰여 있었을까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죠. 내가 잘못 말했네요. 히브리 성경은 무슨 성경으로 쓰인 게 아니고 구약 성경은 무슨 언어로 쓰여 있었죠? 히브리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탄생한 500~600년 전에 많은 핍박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그리스, 헬라, 로마 지역으로 이렇게 쭉 흩어지게 되었어요.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은 히브리어를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자녀들이 히브리인이지만 헬라 문화권에 있다 보니까 헬라어를 자꾸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미국에 살면서 우리는 한국인인데 한국말을 사용하지만 자녀들이 영어를 섞어 쓰다 보니까 한국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계획한 것이 뭐냐면 각 지파 12지파별로 6명씩 하나님 말씀을 아주 잘 알고 번역을 잘하는 지파별로 6명씩을 뽑아가지고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2지파 곱하기 6 하면 얼마죠? 갑자기 어려운 거 시켜서 죄송합니다. 72입니다. 72.
근데 70명 정도 된다라고 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해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70인역. 근데 이 70인역이 70이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셉투아진트라는 단어인데, 이 셉투아진트라는 단어에서 본받아 가지고 셉투아젠타라고 하면 이 70인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쓰인 히브리어 성경, 원래 원 성경 히브리 성경에는 사무엘 상서하고 사무엘 하서가 함께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사무엘 상하서 붙어 있던 성경을 사무엘 상서와 사무엘 하서로 이렇게 나누어서 번역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서와 하서를 제1왕국 역사라고 하고요. 다음 스크린을 좀 주실래요? 어디 갔죠? 그 앞으로. 요 스크린 앞으로요. 요 다음으로. 아니 다음으로요. 죄송한데 없어졌습니까? 다음. 예, 이거죠. 예, 70인역으로 번역이 됐는데 70인역에서 사무엘 상서와 하서로 나누게 됐는데, 사무엘 상서를 제1왕국 역사, 그 다음에 사무엘 하서를 제2왕국 역사라고 번역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서 다음에 나오는 책이 무슨 책이죠? 열왕기 상하서죠. 그래서 열왕기 상서를 제3왕국 역사, 열왕기 하서를 제4왕국 역사라고 불렀습니다. 사무엘은 예수님 탄생 약 1100년 전부터 1017년까지 활동하던 사사시대에 왕이 없던 시대부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제일 마지막 사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출애굽기에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역사가 무슨 역사죠?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여호수아 다음이 뭐라 그러죠? 사사기. 사사기는 누가 활동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영적 지도자를 사사라고 부르는데, 이 사사를 통해서 지배했어요. 그래서 온니엘, 에우, 삼갈, 두보라야 이렇게 해서 14명의 사사들이 쭉 나오는데, 그 제일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이 사사, 하나님의 일을 하던, 그러니까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지도자로 있던 이 백성들을 통치하는 이 사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달라 그러죠? 왕을 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지고 첫 번째 왕 사울, 두 번째 왕 다윗을 기름 붓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또 누구냐면 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세운 최초의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초의 선지자로 활동한 사무엘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선지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 분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신명기를 쓰게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불러가지고 너처럼 구약 시대는 주로 하나님께서 누구랑만 교제했냐면 이 모세와만, 출애굽 기간 때는 모세와만 교제하죠. 그래서 나와 함께 내 뜻을 전할 너와 같은 선지자의 역할을 할 사람을 내가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신명기서에 하나님께서 세워질 선지자를 예언해 줍니다. 이게 신명기 18장 18절에서 20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 말을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는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다시 한번 18절로 가보시면, 내가 그들 형제 중에 너와 같은 해서 너와는 누굴까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그 선지자 입에다가 둘 텐데
내가 그 선지자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 무리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다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보시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벌을 받게 할 것이고,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는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임을 당한다.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와 약속한 선지자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대신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을 누구의 말씀으로 들어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했고, 선지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신들을 그들의 뜻대로 전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죽여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누구부터 시작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신약에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2장과 3장, 4장에 보면 초대교회 역사에서 베드로가 3장과 4장에 설교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구약의 모세가 했던 이 말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24절. 자,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지금 베드로가 모세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또한 누구 때부터요? 다음 페이지로요. 예. 또한 누구 때부터요?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가 누구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까? 사무엘 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 때부터 시작되는 이 선지자, 이 사무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가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납니다.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이어지는 새로운 역사의 가장 중심인물인 사무엘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는가?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임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지역에 레위 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 12지파가 다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까? 근데 땅을 분배받는데 레위 지파는 어떻게 땅을 분배받냐면 한쪽으로 레위인들이 다 사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12지파 전역에다가 48개의 성읍에다가 골고루 레위 지파들을 파송시켜가지고 그 12지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할 때 이 레위 지파들이 예배를 주관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 역시 레위 지파인데 어느 사람들을 위해서 있었냐면 에브라임 사람들을 돕던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이름이 뭐였죠? 한나와 분인나.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낮자 돌리는 것 같아요. 한나, 분인나 이렇게 외울 수 있죠. 첫 번째 한나는 자녀가 없었고요.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구약의 인물들 중에서 큰 시련의 시작은 아내가 여럿이 있는 남자들은 좀 시련이 많았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와 결혼했는데 이주에서 25년 동안 자녀가 없습니다. 그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 뜻대로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86세가 되었을 때에 이방 여인 하갈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낳은 자녀가 이름이 뭐죠? 이스마엘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라하고 하갈하고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만나기만 하면 자녀 때문에 갈등으로 힘들어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자녀를 낳습니다. 그 자녀가 누구죠? 이삭입니다. 이삭이 나중에 리브가와 결혼하는 시간이 나이가 40인데 몇 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냐면 60세에 낳습니다. 그럼 몇 년을 기다렸을까요? 20년 동안 자녀 때문에 늘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은 또 형제하고 갈등이 있어가지고 외삼촌 집 라반으로 가잖아요. 라반에 가서 아내가 몇 명인 줄 아세요? 4명입니다. 4명. 레아, 라헬, 빌하, 실바. 그 중에서 라헬이란 여인이 원래는 야곱에게 가장 사랑을 받는데 또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14년 봉사하고 20년 동안 삼촌 라반 집에서 봉사하면서 제일 마지막 11번째 아들, 12번째 아들이 이 라헬을 통해서 나오는데 누굴까요?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이처럼 인생에서 남들이 다 있는데 자신에게 없으면 슬픔이 될 수도 있고 낙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남들은 다 있는 것 같은데 내게만 없으면 왜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만 없습니까? 라고 낙심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때로는 남들이 없는 것을 통해서 더 크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음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게 부족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내가 물질이 부족하고, 내가 지혜가 부족하고, 내가 관계가 부족하고, 내가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게 부족하고 없는 것을 보며 낙심할 때도 있지만 저는 그 순간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것을 보면서 내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귀한 것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존경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참 인상적으로 감동을 받는 분이 선천적으로 뇌성마비로 태어나 자살도 여러 번 결심한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50이 넘었더라고요 벌써. 그런데 이 시인이 쓴 찬양이 우리가 유명하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이 찬양이죠. 근데 이분이 마지막 후렴구에 말하는 게 뭡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게 얼마나 귀한 찬양인지 모릅니다. 이 찬양을 우리 한번 함께 해보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하나님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하나님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가,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아멘. 저와 여러분 또한 모든 주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 재능도 있고 환경도 있고 가족들 다 남들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내게는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이 없는 것 때문에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실 더 귀한 것을 통해서 이 한나처럼 사무엘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녀 문제로 성전에 올라와 간절히 예배하는 한나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마음을 잘 헤아린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위해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우리 한번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라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자녀를 위해 가슴 아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한나를 위해서 남편이 있는데 이름이 뭐였죠? 엘가나입니다. 엘가나. 엘가나는 다른 아내와 자녀들보다 한나에게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얼만큼 더 준다 그랬죠? 갑절로 드리는 거예요. 보통 사람보다 이 한나는 더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서 이 엘가나가 이 연약한 부인을 위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귀한 선물을 드릴까? 갑절의 예물을 늘 한나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한나를 배려하고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엘가나 남편이 도와준 것입니다. 사람이 연약한 점이 있거나 부족한 면이 있으면 한나의 남편처럼 엘가나처럼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덮어주고 위로해 주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상대방의 연약한 부분을 분인나처럼 자극하고 근심에 쌓이게 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다 보면 어려운 사람 위로해주고 힘이 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대방을 괴롭힐 마음으로, 못된 마음으로 계속해서 악한 마음으로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한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하는 기도의 삶과 그의 아내를 긍휼히 여긴 엘가나의 삶을 보고 감동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분인나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분인나가 한나를 어떻게 한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격분하게 하고 괴롭힌다는 거예요. 이 격분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카이스라는 말입니다. 카이스란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약올리다.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약오를까? 이렇게 약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을. 그 다음에 카이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슬프게 하다. 그 상대방을 하기금 가슴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동질하다. 화나게 하다. 이게 바로 격분하다, 카이스입니다. 근데 이 격분하는 정도만 그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괴롭게 하다라는 단어가 라암입니다. 라암. 뭐래요? 힘으로 뒤흔들다. 자기 아들 내세우고 자기 어깨 피고 이러면서 한나의 기도를 알면서 한나가 그것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하는 줄 알면서도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얼쩡거리면서 자꾸 말하는 거예요. 남이 듣기 싫으면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유 너는 불쌍하다, 애도 없네, 참 안 됐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상대방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괴롭히는 거예요. 자극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분노케 한다. 이게 바로 괴롭게 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여성이잖아요. 그리고 엘가나의 아내잖아요.
한나도 아내지만 자기도 아내고 같은 여성으로서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것으로 오히려 한나를 괴롭히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순간 마음 아파할 한나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기 싫어서 자녀가 없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한나는 너무너무 임신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개입한 거죠?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우리는 인간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때로는 낙심할 수 있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말할 수 있지만, 이 한나가 간절히 부르짖는 이 기도마저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한나에게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얻은 사무엘이 얼마나 귀한 아들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자 이 과정을 겪는 거예요. 누구나 이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이 과정을 믿음으로 잘 넘겨야 된다는 것이죠. 가족이란 무엇입니까? 어려운 형편에 있는 가족들을 도와주는 분들이 가족입니다. 그런데 한나를 시기한 분인나가 오히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한나를 괴롭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녀 문제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한나를 위해 늘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남편 엘가나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남편들이 좀 크게 읽어야 될 것 같아요. 7절과 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얼마나 남편이 센스가 있어요. 그런 남편이 저와 여러분의 남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는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귀합니까? 안 귀해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자녀가 귀합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집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제가 상담하다 보면 남편, 아내 이렇게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누구를 통해 생긴 줄 아세요? 해프앤해프인 거예요. 내가 보기 싫어하는 그 남편과 아내를 할지라도 그 자녀를 생각해 보면 이 남편과 이 아내가 아니었으면 이 자녀가 생겼겠어요? 안 생겼겠어요? 안 생겼겠죠. 그런데 어떤 가정에 보면 남편과 아내로서 자녀들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좀 부족함이고 연약함이 많아도 너무 사랑스러운 남편, 너무 귀한 아내가 있어가지고 행복한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왼수 같은 자녀 없어도 이렇게 얼마나 행복한 가정을 누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 엘가나가 어떻게 말하죠? 너무 괴로워서 힘들어서 이 분인나가 괴롭혀가지고 한나가 음식도 먹지 못하고 낙심해서 울고 있는데 남편이 짠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막 애교를 부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그대에게 뭐라고요?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그 아내를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의 순간에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한나를 위하는 멋진 남편 엘가나를 주셨던 것이죠. 제가 이제 말할 테니까 남편분들 잘 듣고 대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에게 엘가나처럼 힘들 때 위로해 주는 남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래서 저녁 제대로 드시겠어요? 기왕에 할 거 돈도 안 드는데 좀 하면 크게 하시지. 다시 한번.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에게 엘가나처럼 힘들 때 위로하는 남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내를 사랑해야죠.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남편들이 이런 훌륭한 믿음의 남편이 되시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지만, 시련이 있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가장 선한 계획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삭 목사님이 쓴 붉은 예수쟁이라는 북한 선교를 하면서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엮은 책이 있습니다. 이 붉은 예수쟁이. 이제 요것은 스크린 꺼주시고 절 보세요. 자, 이 스토리 보면 북한 고위층 청년 중에 아주 당성이 높아가지고 핵심적인 위치까지 올라간 청년이 있었습니다. 청년 당원. 그런데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폐가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가봤더니 폐암으로 몇 개월 살지 못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살아볼까 생각하다가 북한에서는 해결 안 되니까 자기 친척이 있는 중국으로 가서 병원에서 다시 한번 진료를 받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이제 해가지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죽을 날이 다가온다고 생각하니까 잠이 잘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겠죠. 그러니까 친척 집에서 그게 TV가 없으니까 라디오를 빌려가지고 라디오 채널을 이렇게 이것저것 틀다 보니까 기독교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쟁이들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나 싶어가지고 그 라디오를 듣게 됩니다.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너무 자신에게 와닿는, 그리고 그날따라 자기의 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 위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주는데 이 사람이 말씀에 흠뻑 빠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혹시나 이 라디오를 듣는 분 중에서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치료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혹시나 성경책이 있으면 성경책을 잡고 여러분이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내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 믿음으로 아멘이라고 고백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친척집이 예수 믿는 분이 와가지고 조선족 예수 믿는 성경책을 가슴에 안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성령 역사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목사님이 라디오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니까 이분이 예수도 안 믿으면서 뭐라 했을까요? 아멘 한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제 몸이 좀 좋아진다라는 것을 느끼고 다시 북한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아무래도 이상해서 다시 검진을 했더니 암이 싹 사라진 거예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있는 얘기입니다. 그 이분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래서 다시 이 감격스러운 일을 다시 중국 친척 집에 가서 자기가 있었던 일들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척 자기 친척 집사님이 우리 지하교회 가서,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가서 한번 간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간증을 했어요.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 암이 싹 사라지고 너무 은혜 받았다, 감사하다 이랬더니 그 중국에 있는 조선족 교회 성도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마 하나님께서 당신을 북한 땅에 선교사로, 선지자로 세운 것 같다. 그러니까 혹시나 북한으로 되돌아가거든 하나님이 생명 살려주셨으니까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대 청년이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어머니에게 자기 있었던 이 일을 고백합니다. 엄마, 내가 지금 중요한 말을 한번 말하고 싶은데 들어달라. 그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들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암으로 죽게 되었는데 내가 중국에 가서 이런 신비한 경험을 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 생명 살려주셔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데 내가 어머니에게 처음 복음을 전한다 라고 말하니까 어머니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들아, 나는 집사였단다. 몰래 예수를 40년 동안 아직 예수를 믿고 있단다. 아들인 내게도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내가 복음을 받도록 기도한 지가 벌써 40년 만인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할머니가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 할머니는 보니까 권사님이셨다는 거예요.
북한에는 워낙 체제가 강하기 때문에 자녀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고통하면서 지하교회에서 기도하니까 40년이 지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역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 지역에 지하교회가 있는데 68명의 지하교회 성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낙심이 되고 슬프고 어렵지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그 결과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절망 중에, 삶의 고난 중에 한나가 붙잡은 것은 무엇인가? 10절에서 11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약속하며 소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소원 기도가 무엇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누구에게 드리겠다고요?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전에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하나님, 남들이 다 자녀 있는데 나만 아들이 없습니다. 나도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도 자녀하고 해피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녀 주십시오라고 어쩌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기도가 바뀌었어요. 나를 위해서 자녀를 허락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사용할 자녀를 달라는 것이죠. 여호와께 드려질 자녀를 주십시오. 그 기도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에게 태어날 사무엘에게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다라고 소원, 약속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자녀를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으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나신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이 자녀가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하나님의 자녀로 드리겠습니다라는 것이 나실인입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은 머리를 자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봐도 이 사람은 나실인이다,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머리 모양만 봐도 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나실인은 두 번째로 시체나 주검 그리고 부정한 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이 사람이 나실인이다 그러면 내가 부정하면 그 사람을 피해줬어요. 나실인을 위해서. 나실인도 시체나 장례식이나 좋지 않는 곳에는 스스로 몸을 조심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실인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늘 정결하게 살려고 하나님과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실인 엄밀히 따지면 이 여인 한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우리의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지식이 많아서 똑똑해지고 어렵지 않은 풍요로운 환경에서 살기를 모든 부모는 다 원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추구하는 부와 행복만을 따라가다 보면,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만 따라가다 보면 그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 버려지고 맙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를 하늘의 지혜를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6월 15일 목요일부터 18일 주일까지 저희 교회 여름 사역 시작인 VBS Vacation Bible Study를 시작합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언제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섰는가를 생각해 보면 여름 성경학교 기간 동안에, 여름 수련회 기간 동안에, 부흥의 기간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은혜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의 성전에 말씀 듣는 곳에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사무엘처럼 주의 제단으로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